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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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이죠. 30절까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도원의 노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체 그래도 살피고 갑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비유로 자주 쓰이죠. 이사야 27장 2절 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어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고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사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하느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은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1절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또한 포도원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뜻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2절에 가나온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맺어도다 말씀하죠.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를 않으면 축성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히브리서 6장 7, 8절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입니다. 율법을 버리며 멸시하였습니다. 24절에 2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축복은 19절까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이것은 율법 버리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죄입니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게 꽃이 타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거리니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제주도에 지진 난 거 아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이죠. 더러운 떼굴 저들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1절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에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이용하여 그 땅을 치시기도 하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5장 전체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종종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하시죠. 특히 나무 가운데서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역에 포도가 많이 산출되어서 비유를 통한 의미 깨달음이 편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고 편한 것이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열매로 가치가 인정되는 식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죠. 기름지게 하셨어요. 그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을 필요로 하죠.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섭취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땅, 곧 기름진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건강하게 자라고 건전한 정신과 바른 영성을 소유하여 훌륭한 행실을 내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질을 내는 땅과 바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영원한 진리의 율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빗대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극상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땅에 아무리 기름지고 양지바른 곳이라 할지라도 씨앗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면 물론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는 것이 농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품종을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쓸만한 백성으로 만드셨던 거죠. 좋은 땅도 주셨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비유합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거기 있는 민족들 쫓아내고 어땠어요? 전부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만드셨어요. 에스겔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이루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16장 13절에 믿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좋은 땅을 마련하고 그것을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마땅히 풍작을 기대하죠. 좋은 조건은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풍요한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참된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신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으시사 그들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처럼 망대와 술틀을 세웠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술틀은 포도를 수확하여서 열매를 먹기 위한 거죠. 그것을 따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하면 돼요. 빼놨어요. 하나님의 미처럼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이다. 공평을 바라십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인도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적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죄악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죠? 최상의 조건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받지 못하는 최상의 조건을 부여받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수혜받은 것이요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귀한 삶의 규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의 임재,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수혜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행하고 공유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땅의 포도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극악한 우상 숭배, 강포,
불법 등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건전지가 약이 다 됐거나 안 좋았나 봐요. 소리가 벼랑간에 커졌네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전체가 쓸모가 없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주인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쓸모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면 그 기둥을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들은 그들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기둥을 제목으로조차 쓸 수 없는 무용한 존재가 됩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은 열매도 제목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패한 족속이었던 것이죠. 제조하지 못한 나무 에스겔 15장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태워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가치를 전도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자신들의 전혀 쓸모없는 자들로 남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자가 되도록 말하고 전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행하지 않는 자를 부추겨 행하게 했어요.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죄악을 저지른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증거합니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외식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유합니다. 악을 옳다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받을 심판입니다. 회파된다는 거죠. 만일 농부가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면 농부는 화를 내며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릴 것이어요. 그래서 비싼 재료만 들어가고 전혀 이익을 산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생명체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회파입니다. 에스겔 19장 7절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포도나무를 제거합니다. 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나무들의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베어버리신 후에 그 땅을 그냥 버려두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를 제외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다 이 운명에 놓였어요. 거역하는 자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 에스겔 1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악인의 자리를 황폐하게 하셔요.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시 포도를 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를 수혜받고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던 선의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악의 열매를 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살라집니다. 악한 열매조차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명확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거기에는 주저함도 없고 중간도 없어요. 오직 선에는 축복이, 악에는 저주가 있을 뿐이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뭐 어떻게 됐겠어요? 불태워서 아궁이에 던져 불태우겠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사 최상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 이 은혜를 인정하고도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받았듯이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참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7절 내용 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결국 들포도가 맺혔어요. 인생을 살면서 설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흥분과 설렘은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 가슴에 소망을 품게 하기에 그 자체로도 아주 값집니다. 설렘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감각, 무반응, 무덤덤, 무기력,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뭐에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눈물도 안 나고 감각도 없고 무반응하게 죽은 거죠. 그 삶 자체가 이미 절망입니다. 부부간에나 뭐 목사와 성도 간에 무감각, 무반응, 무덤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마치 그러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두근두근 설레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지 무감각, 무반응, 무덤덤, 무기력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설렘으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관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굉장히 막 너무 좋고 함께 옆에만 있어도 좋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콧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기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실 정도의 기쁨과 가슴 설렘으로 가득 차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본래 예민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벅차기도 하고 사랑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놓고 노래하는 분이시고 화가 나시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경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린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순수한 분이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고 이중의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신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하신 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를 짓거나 했을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은 막 뿌듯하고 좋지 않아요?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던데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작곡가에게 그동안 만든 곡 중에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제 만든 곡이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전에 만든 노래보다 어제 만든 곡이 더 최선을 다해서 만든 곡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마 감동이 옛날에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어제 만든 그 곡을 만들 때 그 감동이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근데 매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여섯째 날 만든 인간이 가장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 사역 중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고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해서 인간을 거기에 살면서 다스리고 살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귀하게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그냥 아무 곳에나 심은 것이 아니라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1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아주 기름진 가장 좋은 곳에 내가 그것을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기름진 산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장 정성을 들여서 심었다. 그리고 정성껏 땅을 파고 뿌리가 상할까봐 돌을 골라주고 누가 와서 포도나무를 도둑질할까봐 망대도 세우고 훗날 열릴 포도를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포도즙 틀도 만들고 날마다 소망을 얻고 바라면서 포도나무를 가꿨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죠? 농부들도 씨를 뿌리면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피도 뽑아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셔야 할 텐데 기도하죠. 심고 세우고 파는 일을 거듭하며 보살폈다. 그러면서 주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최선에 다한 경작이고 보살핌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격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대강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매달리는, 그게 무슨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생기고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솟아나는 열정 그대로를 가지고 붙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놔뒀다가 그게 예배마다 이렇게 해서 쭉 장으로 올리는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거를 알고 그 10여 년 전 거를 끌어다 갖다 집어넣으니 어떻게 넣겠어요.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 4년 전 거라도 집어넣으려고 그걸 찾다 보니까 순서를 맞게 찾고 이게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기억이 아슴아슴 안 나서 그건 일단 포기하고 새벽 예배만 골라서 내고 나머지는 적당히 수요 금요에다가 나눠서 넣는데 그 장을 1장부터 쭉 그 장을 맞춰서 하려니까 눈이 빠지죠. 눈이 빠지고 그냥 눈이 쉬고 아주 죽겠는데도 사무엘 말이 그거는 무슨 수로 하냐고 그냥 냅두고 앞으로 하는 건 하시라고. 근데 그게 다 내 자식 같은 거예요. 한 장 한 장 내가 할 때마다 그게 하나만 빠져도 왠지 이가 빠진 것 같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막 퍼져 있으니까 수요도 들어가 있고 금요도 들어가 있고 새벽도 들어가 있고 막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 골라내느라고 요즘에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눈에 그 시력, 그렇지 않아도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아픈데 집중을 하는데도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잠 자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술 후유증인지 무슨 이유인지 잠을 하루에 전체 따져봐도 3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이면 뜬 눈으로 세우다가 그냥 이제는 바꿨어요. 아예.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이 없으면은 밤을 아무리 세워도 일어나 쓸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일단 안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 좀 먹는 것에 막 정말 거의 의무적으로 막 열심히 찾고 먹고 했더니 조금 목소리도 나오고 일어날 마음도 되고 일어나지기도 하고 그냥 한 3시경부터 그냥 아예 그냥 일어나 앉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 보고 말씀 계속 저는 이 영상 찍는 것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열심히 찍습니다. 뭐 찍었던 거 또 찍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리는 것만 조심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래 또 그냥 뭐 기도하는 거 목소리 다 쇠서 안 되니까 그냥 말씀 읽으면서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나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오고 눈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특성들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모든 일을 대강하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무것이나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나에게 투자도 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소망을 품고 열매를 바라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그것에 우리가 그죠? 예, 그 넘어설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알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당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힘이 펄펄 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격상 나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죠? 식물 한 그루를 보더라도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진 좋은 밥과 극상품의 좋은 씨 그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보살피시면서 소망을 갖고 키웠다면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집안의 화초도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키우면 그 잎이 기름지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역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에 얼마든지 열매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주인은 추수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상품을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틀에 넣고 발로 밟으면서 즙을 내고 그것을 잘 볶아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들을 생각을 하면 아마 잠도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슴이 설레서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농부가 포도원에 나가봤더니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할 나무에 들포도 돌포도라고도 하죠. 맺힌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쉬운 말로 비닐하우스까지 쉬면서까지 갖고 왔는데 망대까지 세우고 그죠? 그냥 산에서 자라는 들포도 정도의 수준 그런 돌포도가 맺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이방인처럼 그냥 세상에서 막 자란 망나니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폐륜했다라는 거죠. 나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면서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행실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실 때 탐스러운 열매와 아름다운 향 그리고 즐거움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추수해보니 떨고 복통만 일으키는 돌포도만 거두게 되었으니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땅만 차지하면서 주는 거름만 받아먹고 있는 들포도의 뻔뻔함에 주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가 와서 농사를 망치는 자연재해와는 다릅니다.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책임은 없지만 지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스스로가 맺히지 못한 것이기에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죠. 주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째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며 탄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인이 너무 욕심이 많아 무리한 걸 바란 것이 아닌지 너무 사랑해서 포도나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열매를 바란 것은 아닌지를 동네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3절이에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지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말합니다. 이렇게 서민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었거늘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는 거죠. 내가 이제는 절대로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거며 구름에게 내가 명해서 비를 못 내리게 하겠다. 평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는 행에 주인의 감정을 앞세워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을 판결자로 세워서 자신들의 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보면 잘 보여.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벗은 그거를 상처받지 않도록 잘 알아듣게 타이르고 다독여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하죠. 오히려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이 본질을 잘 봅니다. 마치 훈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뭐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그렇다면서요.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흥분된 감정 때문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척은 절대로 안 하시죠. 방금 전에는 콧노래를 부르시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심판을 단행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금방 콧노래 부르시더니 왜 심판을 단행하는 것일까라고 원망하며 기이 여기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날을 드십니다. 그래서 우타를 걷어 짐승들에게 먹이게 할 것이고 담으로러 짓밟히게 하실 것이며 기름진 밭을 황케 하실 것이요 더 이상 가지를 쳐주면서 보살피는 일을 멈추실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자연재해까지 더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 여기저기 리모델링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게를 내놓고 짐을 꾸리는 주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 주인은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돈을 들여 투자를 했을 것이고 이리저리 꾸미면서 정성을 기울였는데 다시 뜯어내야만 할 때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 상가도 계속 보면은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그 동물병원은 한 달을 수리를 한달 역시 옆에 있는 동물병원이 옮겨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잘 돼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공사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성전을 빌려주신 분에게 참 감사하다.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세를 한 번도 올리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라 감사 그 헌금까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보내면 바로 거꾸로 옵니다. 우리는 나의 아픈 것만 생각하고 원망할 뿐 포도원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살피며 멈추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라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 때 몰랐었어요. 그죠?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황사가 막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뿌옇게 공간이 이렇게 보일 때 와 정말 우리는 좋은 공기 속에서 어린 날 참 잘 살았구나. 아무 물이나 막 떠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 시대가 그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정말 물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때가 돼버렸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지 이게 끝나면 또 뭐가 또 다가올 것인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한 자녀됨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열심히 열매를 맺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니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불태워지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아무 탈 없이 목회하도록 이끄셨는데 과연 나는 흑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일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흑상품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지금 나의 삶과 신앙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르실 정도일까? 아니면 진노하시면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바라실 정도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는 건 짜증 유발자,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며 고백하실 정도의 삶과
신앙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도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남은 15일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열매를 잘 거둬야 되겠죠?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한 톨이라도 잘 챙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만 섭섭하게 생각하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헤아려 영과 육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나머지 5장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지나 북을 돋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른 만군의 야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아멘. 시간이 없죠. 찬양 제 대신 허가를 한번 해도 되려나?